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제9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상둥이를 잉태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의 아시는 지식에 입각해서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금도 불공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나중에 태어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야곱은 비록 꾀가 많고 교활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에서는 활달한 청년이요 미모의 남자요 건장한 사람이요 사냥을 좋아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훗날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편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신 거로 하나님이 그 아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부패한 인생들로서 살았는데, 우리의 부패한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평론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평론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데 그 하나님이 편별되다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할 수도 없고 편벽될 수도 없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총명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이지로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보고서 잘못했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온전히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15절에요. 내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란 말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셔서 이 사람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은 하나님 벌써 만세전부터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불쌍히, 하나님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그러한 불공평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사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난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소원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택함 받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자비로운 일을 많이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한 말인데,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애굽 왕 바로를 세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홍해수까지 가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선한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바로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거역하면 또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뛰어오니 홍해수까지 오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고 그들은 다 홍해수에서 수장하는,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바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그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광팍하게 저항 안 했으면 이런 기적이 없지요. 하나님 시킨 대로 고분고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나가 다 나가 참 들어봐. 그러면 하수를 변하여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고 먼지와 티끌로서 이와 벼룩이 되고 우박이 임하고 메뚜기가 오고, 그런 하나님의 조화무궁한 권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화무궁한 권능을 온 역사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하죠. 바로 왕은 파괴적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이 끄벅끄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 원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좋은 밥상에 얹을 그릇도 만들고, 또 그릇 하나 만들어서 그릇이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탁 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을 가지고서 그릇 만들어서 좋은 밥상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게 강하냐 약하냐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실에 가서 탁 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그릇이 잔소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역사상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추인 능력이 바로의 저항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화무궁한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한 그 기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18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회개시키고 마음을 주물러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는 강팍하게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악을 따라가도록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죠. 하나님은 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고 악을 향하게 해서 심판받기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사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정반대로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파괴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좋다 나쁘다의 결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주권을 나누어 가지려고 자기도 선악과를 따먹고 좋다 나쁘다 하는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감히 하나님과 주권 행사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주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일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의 선악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이 선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더라도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두고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올바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흐릿한 우리 인생들이 잘한다 못한다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나 고약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마른 우물에 던져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라비안 대상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요셉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데 나를 종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뒀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겁니다. 보디바르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 조금 살만할 때 그 아내의 스토킹 때문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정말로 주인을 잘생기고 하나님을 잘생기는데 이 못된 여자가 스토킹 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좋게 생각한다. 무슨 말합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갔다. 끝장을 보니까 다 좋았구나. 종으로 우물 속에 빠진 것도, 종으로 팔려온 것도, 스토킹 당한 것도 다 좋았구나. 다 좋았구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끝에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온전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일이 많다고 평론했지만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예 선악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것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못했다 왜 그런 거 주님께서 평론하는, 뭐 하나님이 좋게 만들려면 얼마나 좋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하나님 완악하게 만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만드는 대로 따라갔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너 잘했다 못했다 무슨 하나님이 우중을 하시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겠지요. 그렇게 질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주권에 달려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설하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태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난 다음 안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태어났으니 그 집 자식이 됐는데 좋은 자식이 될 것이냐 나쁜 자식이 될 것이냐, 순종을 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랑을 받고 잘할 것이냐 매를 많이 맞고 잘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잖아요. 착한 자식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애먹이는 자식이 되겠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되겠다, 공부 못한 자식이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다른 선택 안 하고, 그건 우리가 뭐 말할 필요. 일찍 선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렸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때문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알아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20절 보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아무 좋은 일을 해도 택함 못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 택해 주시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대답하는 것은, 야, 네가 뭐야 건방지게,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
하나님 하신 일을 두고 네가 뭐 왈가왈부 선악을 판단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뇨. 도기장이가 도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좋은 화분으로 만들고 하나는 장독한 도기로 만들고, 장독한 도기를 만든 도기가 왜 저거는 화분으로 만들고 나는 장독한 도기로 만들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다 같은 진흙인데, 진흙을 도기장이가 하나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좋은 화병으로 만들고, 하나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독강 장단지로 만들었다. 그거는 만드는 도기장의 뜻에 달렸지, 그 만듦을 받은 도기가 큰 소리 할 것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21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겉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자기가 뭘 합니까? 나는 진흙으로 아버지 손에 얹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니 진흙이 아버지 손에 있으니 아버지 원대로 만드소서. 아버지가 선하게 만들고 싶으면 선한 그릇을 만드시고, 천한 그릇을 만드시면 천한 그릇을 만드시고,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면 귀 만드시고,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면 천이 만드소서. 나는 진흙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길 따름입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 위에 얹은 진흙인데 진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흙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그건 진흙이에요. 그래도 그 과목을 만들어 주시는 님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데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겠느냐. 22절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귀한 것을 주려고 택하는 하나님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내시면 얼마나 무섭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쏟아부어서, 와,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성내시면 무시무시하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입이라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에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모르고 찬송하는데, 어떠한 그릇은 하나님이 택해서 막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건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정,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영화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사람은 심판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식으로 투표해서 선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원히 존재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악을 결정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행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바른 것만은 그 다행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지금 뭐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말이야, 아이고 불쌍해. 우리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아편 맞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난하고 받는 얼마나 좋으냐. 오히려 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한 받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하지 가면 웃기는 소리 하네. 니 나가거라, 니 나가거라. 나는 너 지옥 간다. 좋아, 지옥 아래 뭐 가겠어. 걱정할 것 없어.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것을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권으로 생각하죠.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를 택해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것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안 믿는 것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말 안 해요. 그분들 우리 왜 예수 믿게 안 했냐, 그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이 그 선택의 권리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죠. 23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더라도 무슨 말하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영광 받을 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하심을 막 퍼부어 주는, 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입을 딱 벌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올라가서 황금 보석집 12 진주문이 있는 곳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에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사는데, 옛날 세상에 살 때는 배추밭에 푸른 애벌레처럼 꿈틀꿈틀하다가 천당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팔랑팔랑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이거 꿈이냐 생시야. 도대체 내 팔자가 우짜다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들 우리가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심판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버리버려. 택하는 것이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원래 다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버림받은 것 중에 얼마간을 하나님 택해 주셨으니까 택해 주셔서 감사할 일이지 뭐 불공평하다고 말할 건 없습니다. 왜? 원래 공평하게 다 버림받은 우리들입니다. 공평하게 버림받아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공평하게 버림받을 사람 중에 얼마를 택해 주신 것, 그건 뭐 하나님 주권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불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얼마간 선택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그것만 해도 꿈 같은 일이야. 꿈 같은 일이야. 그럼 우리 전도할 것 없지 않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게 알려져요. 아, 저거 날 부르네이다. 하나님 출석부에서 날 부른다. 그거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내 이름 아니다. 나 대답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택해. 택함 받은 사람은 우리가 전도의 부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를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천하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만천하에 가서
너가 부르시면 너 설교를 듣고 내가 택한 사람은 내가 그때 부르겠다. 그러니까 해야죠. 열심히 전도해야죠. 산이나 들이나 시장터에 가서 열심히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도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인데 우리는 귀한 그릇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귀한 그릇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 자가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는 불어서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밥상에 얹어놓고 잡수시는 귀한 그릇이 됐어요. 여러분은 천당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그릇들이 된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큰둥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좀 있어 보세요. 며칠 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것을 그때는 알게 돼요. 여러분은 행위롭습니까? 아니요. 잘났습니까? 아니요. 공로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세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어깨 으쓱하고서 목 내밀 거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5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보십시오. 호세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불러야 대답을 하죠. 부르지도 않는데 대답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대답하는데, 하나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나의 사랑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여 이리 오너라 부르시니까 우리가 예! 하고 왔죠. 그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도 아닌데, 이방인 우리들을 옛날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백성, 이방은 하나님께서 안 택한 백성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오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넌 내 백성이다, 넌 내 사랑하는 자다, 오너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왔죠. 하나님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못 왔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도 응답을 안 하면 그는 귀하고 귀한 찬스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은 남았으니 귀하고 귀한 것이 아닙니까? 26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수가 많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아합이 야훼를 섬기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나 혼자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나 혼자 남았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호렙산 굴에서 말하기를 내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보기에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 선택이죠. 그건 스스로 된 것 아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 모두 다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28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실 때, 그때 보면 이 세상 인류가 뭐 60억이다 70억이다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만 구원받지 모두 다 구원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땡 하고 종을 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잘 이끌어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남는 겁니다. 이 땅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가 여기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으라 하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둔, 스스로 씨로서 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도 종자 씨앗으로 선택해서 안 남겨주었으면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소돔 고모라 같이 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이스라엘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소돔과 나갈 때 그 중에 얼마가는 씨로서 하나님이 강제로 택해요. 너는 내 백성, 너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못한다. 너는 하지 마라. 넌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해서 특별히 씨를 남겨놓아 주지 아니했었으면 소돔 고모라 같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받았을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9장 마쳐버리십시다. 30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법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제사의식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도 없고 제사의식도 없이 그냥 덜풀처럼 자랐어요.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우리는 얻었으니.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게 되는 율법을 받고 제사의식을 받아도 의롭게 못 되는데, 우리는 율법도 없고 제사의식도 없고 덜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라고 부르실 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이스라엘 백성은 얻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셔서 믿으라고 하는, 우리는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와 의를 얻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31절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제사의 법률을 쫓아갔지만은 다 어겨버리고 말한,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렸으니까 오히려 죄인만 되었죠. 의의 법을 쫓다가 더 무시무시한 죄인만 되어버리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의 법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은 법을 다 어기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 다른 법을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약을 철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 언약이에요. 옛날에 주님이 주신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제사의식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고 했는데 다 어겨버렸어요. 어겨버리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 철폐되었습니다. 계약은 상호간 서로 맺는 것인데 철폐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은 철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번제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감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을 예수님이 그 희생으로 다 완성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조건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거든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죽으라고 안 믿어요. 우리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믿는다 말입니다. 믿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법도 행하지 않고 제사의식도 행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구약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실패하죠. 신약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길을 따라 오너라. 예수 믿는 길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32절요. 어찌 그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죠.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거부하니까 버림받고 말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으니라. 이사야 28장 1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의식을 폐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풍지박산이 되고 구약이 철폐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여러분 돌에 걸리면 자빠지잖아요. 반석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못 가고 그냥 병신이 되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시온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돌이 부딪히면 깨어지고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올라타고 천당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매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지만 믿지 않은 자는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은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하나님 주권하에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착실한 신부로서의 믿음과 순종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고 바람난 신부가 되어 매를 맞고 박살이 나지 않게 천당에 가더라도 화려한 옷을 입고 가야지 머리에 붕대 감고 팔이 부러져 가지고서 여기다가 걸치고 지팽이 짓고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